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했는데 또 이번 주에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에 앉았는데 큰 빛을 보았다. 그동안에는 흑암이었고 빛이 없었어요. 그 빛이 없었는데 이제 빛이 왔다라는 거죠. 큰 빛을 보았고 바로 그 빛이 온 곳이 사망의 땅이다.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사망의 땅이라는 거죠. 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인데 또 그늘에 앉았다. 그늘,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음부의 권세자예요. 음부가 뭐예요? 어둡다는, 어두운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앉은 자들에게, 바로 이 세상이 음부라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동안에 빛이 없었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빛이 왔다. 진짜 빛,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세상으로 가고 또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돌아와. 어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천국이 계시되었다. 천국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 안에 16절 17절 안에 정말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회개, 어떻게 해야 회개하냐? 예수의 피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걸로 물질로 다른 걸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죄로 우리가 회개함 받고 깨끗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요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복음서를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복음서를 좀 매주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사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어제 또 사복음서를 전부 이렇게 통독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쉬워요. 이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내용이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어떻게 쓰여졌나? 예수님을 찾아보자. 아니면 생명이면 생명, 또 권능이면 권능, 또 치료면 치료. 한 주제를 놓고 어디 있나 하고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 전체적인 맥락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이 앞에 보이는 두 장이라도 그냥 한 10초씩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여기 이 말씀 있구나, 저 말씀 있구나.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이제 세부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다. 구약성서와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있고 사복음서가 없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성경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원자가 올 거라는 예언서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의 내용을 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원리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그냥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또 목적, 또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설계, 창조의 경륜 이런 것이 다른 데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도요, 뭐 주격이 있고 뭐 소유격이 있고 뭐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다 주격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곧 어명이고 진리고 정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쏙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분들은요, 자꾸 겉만 도는 분이 있어요. 그게 수박 겉핥기라고. 수박 껍데기만 먹는 분이 있다니까. 껍데기만 자꾸 보기만 해. 그게 아니라 안을 딱 잘라가지고 수박이 빨갛잖아요. 빨간 걸 딱 떠서 먹어보면 다르네, 맛있네, 시원하네. 바로 그 가운데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수박이 안에가 빨갛잖아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의 피 빨간 게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성이 있으면 성 외곽을 도는 것이 아니라 성 내부로 들어와서 경복궁, 창원궁, 그 안을 들어가서 왕이 거하는 곳을 들어가 봐야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소망이 있는 거고 권세 있고 권능이 생기는 거죠. 나에게 그 말씀이 자꾸 외곽으로만 들어.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은 창세기, 어떤 사람은 시편. 아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뭔가 확실한 걸 깨달은 다음에 나머지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구원이 안 됐는데 뭐 말세가 어떻게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말세라는 것도요, 지금 이 순간이 말세예요. 내가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주님 곧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그 안에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짜 핵심이잖아요. 천국 받아라, 너희들. 천국을 영접해라.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님이 천국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 안 하고 계속 교회만 와. 아니요, 예수님 영접해야죠. 예수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영접이 안 돼 있으면, 주님,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함께 하는 거고, 천국이 함께 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예수님이 일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고 권세와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돈입니까? 어떤 분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재벌, 최고의 재벌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가봤대요. 그랬더니
누워서 보리죽 조금씩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재벌이면 뭐하냐 그죠? 아니 돈 많으면 뭐예요?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조금씩 먹고 있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받겠다고. 아니 재벌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돈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그냥 손 놓고 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분만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재정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을 열어주실 텐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 막 따라다니면 늘 내 인생은 그냥 껍데기만 쫓다가 방황하다가 그냥 보리죽 먹다가 죽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이 내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내가 계속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그냥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면 나는이라고 나오죠.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또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있었고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네 말을 함는 것은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또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내게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이에요. 이게 급이 다르다고. 다른 사도행전 뭐부터 요한계시록 백날 써야 이 한마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온 세계 천하 만국을 경영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왕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복음서가 다른 거랑 비슷하겠다. 비슷하긴요. 가치가 다르다니까. 금은 동이 있듯이 정말 주님이 내가 왕으로서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내가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말로 그냥 맨날 들었던 얘기니까. 아니요, 내가 말하는다 할 때 주님 이거 오명이구나. 주님이 이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나에게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삶이 무엇인가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왕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절대 넘어서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무리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이 흘러서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요, 주님은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첨단 과학이 물질 세계를 초월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화성, 목성 다 가도 물질 세계를 그를 초월할 수 없잖아요. 영의 세계, 천군 천사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그 4차원의 세계는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이 높은 수준의 그 왕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풀 수 없는 죄와 사망, 저주와 어둠의 문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병원에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저도 병원에 근무해 봤지만
응급실에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대학병원에. 하루에 몇 명씩 갈까요? 5명 이상씩 가요. 다 영안실로 갑니다. 그냥 금방 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 우리 인생은요 내가 풀 수가 없어요. 병원 의지해봐야 병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의 4년 가까이 병원에 근무해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와서 해결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걸 의지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육체를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죄와 사망, 저주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복음서를 뭘로 봐야 되냐?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말씀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깊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보통 그 바둑의 구단들은요 대충 한 번씩 뚝뚝 던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둑 다 두고 다 엎어. 그 다음에 복기를 하는데 200수 200 몇 수 이렇게 두잖아요. 그대로 복기를 똑같이 해. 우리는 금방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막 첫 번 어디다 두고 두 번째 어디다 놓고 다 알아. 구단들은 다르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요 달라요. 그래서 그 차원이 높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예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왕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 주보에 처음 읽은 봉독 말씀 주보 순서 밑에 보면은 그 바실레이아에 대한 뜻이 있는데요. 바실레이아는 왕국 통치, 왕권이라는 뜻이고요. 우라논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통치, 왕국,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는 뜻이죠. 또 천국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현실 가운데 천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한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내 안에 천국이 없어. 그럼 당연히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영접해라. 천국을 영접하라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거하는 곳, 이 땅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망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며
또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제 그냥 거의 서론에 불과한 거고,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실행이 돼서 천국이 진행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웁니다. 막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 야, 영생이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싸워. 부활이 있어 없어? 천국이 있어 없어? 막 싸워요. 그럼 바리새인은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사두개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말도 없고 구원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부터 드디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약만 보는데 구약을 받다가 얼른 복음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주 율법적인 교회. 그래가지고 뭐 전부 율법만 얘기해. 그러다 정말 이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막 그냥 혼내키는 하나님, 막 그런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천국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맨날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3번 쫓겨나가는 걸 봤어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이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왜 그러냐? 정말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를 경험하고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할 일이 많은데 교회 내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면 뭐하냐? 3년간 선교를 다녀와야 장로 자격을 주는 거예요. 3년간 선교를 다녀와야. 아니요, 안에서 어떻게 장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선교를 갔다 와라 이거요. 가서 깨닫고 변화되고 와서 장로랄까 얼마나 잘하겠어. 예? 정말 그렇게 선교하고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목적, 또 그 창조의 원리, 설계가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드러내고 원리를 나타내고 막 귀신을 쫓고 마귀를 일을 진멸하고 또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니까 뭐라겠냐? 저 바알세부를 지폈다. 저 우상이 그런 거다. 귀신이 그런 거다. 마귀가 그런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장로들이 이 구약 시대를 믿었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해가 안 되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러죠.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물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너 그럼 유대의 왕이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냥 능력만 나타내는 자로 생각하고 그것도 귀신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알고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라하고 모방하다 보면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막 밤에 꿈자리에 막 사나워 막 악한 영들이 막 자꾸 역사하는 것 같고 막 삶이 어렵고 막 자꾸 어려우면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 해결 방안은 뭐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다. 더러운 것이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이게 떠나간다고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왕의 말이니 어명의 말이니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 그냥 그 말이 왕의 말이므로 내가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제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다음 9절 말씀이거든요. 4장 17절부터 18절 19절 이렇게 바로 주님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주님을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 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바로 여러분은 사도요. 지금 인도네시아 또 열방에 나가 있죠. 파키스탄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보내신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히스토리라는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이지만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는 방안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실제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천국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떠나가고 죄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또 어둠이 물러가고 또 스트레스, 눌림이 풀리고 병이 낫고 마음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암이 하루에도 5,000개씩 생긴다고 하잖아요. 왜? 이게 사람은 다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꼼짝 못하고 건데 우리가 이 눌림, 스트레스, 우리가 낙심, 낭망할 때 이 암이 확 번진다는 거예요. 5,000개가 아니라 10,000개, 막 20,000개. 암이 그냥 소멸되지 않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암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웃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왔구나. 예수님이 오셨어.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즐겁다고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해결될 뿐더러 또 나의 모든 질병도 함께 치료되고 암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젊어서도 암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항상 기쁘니까 안 걸리죠. 물론 우리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하루에도 5,000개씩 생기니까 세포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밝은 모습으로 날마다 기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덜 걸리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표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이 그림 있잖아요. 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시는 곳마다 많은 자들이 병을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막 그냥 예수님 가는 곳마다 줄줄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오는 거죠. 바로 우리 복음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직장, 가정, 일터 또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체험이 된다면 우리가 불가능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잘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은 천국만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이 땅, 이 세상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임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큰 빛이 모든 것이 좌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세상 다 종말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의 땅이고 사망, 악한 마귀가 있는 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천국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 또 나의 모든 가정 환경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합니까? 아니요. 이제는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